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에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었죠.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이유도 없고 또 세상에 이런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 또 너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은 이미 왕립 그 학회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이 리차드 도킨슨은 그 어려운 어떤 생물학적 과학을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슨을 제가 잘 아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명한 과학자가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없다는 게 전제가 돼요. 완전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없고 또 이 세계는 당연히 진화됐다는 것을 그들이 진화론자들이 보기에는 알기 쉽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나 과격하게 기독교를 아주 벌레 취급하죠. 이런 사람인데 이 리차드 도킨슨이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강연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혐오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취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아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대적인 어떤 그 항의와 또 워낙 또 과격하니까요. 그렇게 항의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버클리대는 그걸 취소한 겁니다. 그 리차드 도킨슨은 그게 굴하지 않고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버클리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실은 이슬람을 주도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사실은 자기의 주된 타겟은 기독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기독교를 혐오스럽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다가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혐오 발언도 아닌데 이슬람의 과격성 또 이슬람의 폭력성 또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이거 혐오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기준,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건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기에 그런 걸 노랬는데 미국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연까지 취소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이 리차드 도킨슨과 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슬람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꾸란에 보면 죽었다 깨나도 자기들은 이스마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성서를 믿는 민족들아, 이 성서를 믿는 민족은 누구냐면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이 세 종파를 말하거든요. 이미 꾸란은 뭐 기독교가 있은 한참 후에 생긴 거니까요. 그 꾸란에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봐라. 성경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감춰져 있는데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호멧이 보이는데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봤더니 마호멧이 보이던가요? 상상이나 하겠나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마호멧을 이야기하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어요. 그 성경은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과격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종교라면 그렇게 과격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과격하며 또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뭐 목숨을 내던진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들은 알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알라를 위해서 자신들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불쌍하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알았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런 과격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참 불쌍해요. 또한 리차드 도킨슨도 참 불쌍합니다. 그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옛날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이야기 그냥 신화점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도 죽을 것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만 그는 그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의 그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못 모르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의 악독한 그런 모든 비판도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도 뭐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걱정은 사실은 미국인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 때문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청교도가 그 미국의 뿌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청교도는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종교에 대한 혐오를 하려면 기독교와 이슬람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리차드 도킨슨이 본 것처럼 그것도 비판한 것처럼 왜 내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슬람을 비판할 때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가?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라고 따지고 물어요. 무신론자도 그렇게 따지고 물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뭔가 치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영과 경제와 군사발전과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향락을 위해 또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것을 크게 발전시켰던 미국은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번영과 자신의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슬람이나 또 번영과 그런 어떤 보여지는 향락과 아름다움과 커짐과 이런 것들에만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미국의 모든 문화가 모든 갈등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시대가 흐르면서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진단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이나 또 창조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에나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 미국은 시대가 흘러 그 문화와 시대가 바뀜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청교도 시대나 오늘 21세기나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동일한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시대가 되면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아직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쁨을 신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말해봤지만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또 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장막 안에서 화려한 성전이 없었죠? 그런데 장막을 치며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 장막 안에서 그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시대나 지금 아합 왕이 또 더 나아가서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숭배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신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들은 시대가 변화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 때문에 찢으실 수도 있어요. 또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찢어진 것을 다시 싸매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6절은 말합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값어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값어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진짜 이유는 제사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죠. 또 성막에 나가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열심으로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 또 우리 신앙의 방향,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왠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통수가 근지러워서. 그건 이미 다 병든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방향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또 역사를 어떤 방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지, 그 원리를 알아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공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칭찬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칭찬하기가 뭐죠? 당신은 성품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참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일을 나에게 해줬는데 당신은 그걸 몰랐겠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슬펐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의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떤 성품,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요. 이게 뭐죠? 칭찬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돌리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칭찬하겠냐고요. 입 바른 소리만 하겠죠. 잘생기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아요.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진짜 칭찬은 뭐죠? 그와 같이 살면서 정말 그가 행했던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게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제대로 그에게 말하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것이 답답했는데 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부요하게 했고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며 오래 참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지혜롭다고 했군요. 나는 지금 한참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다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네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먼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6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이 없고 불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죽음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배가 파서나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휩싸여 봤고요. 또 자기 대적자들, 우리도 수도 없이 만나는 그런 대적자들인데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죠. 그는 정말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또 강도의 위협.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강도를 만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네 집에 어떻게 불이 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네 집에 어떻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고. 바울은 수도 없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안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또 그 배가 파손하는 그 고독한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돌을 맞아 죽는 그 입장 속에서 또 죄인 취급당하며 태장을 맞으며 그렇게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사형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평안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경험도, 우리 어떤 지식도, 우리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진심입니다. 내가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봤어요. 다 거짓입니다.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뒷모습밖에 못 보는 거. 하나님 본 건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아무도 볼 자가 없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 하나도 우린 못 봐요. 태양 하나도 우리가 눈 뜨고 못 본다고요. 그런데 그 태양을 창조하신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우주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태양조차 우리는 뭐죠? 멀리 떨어져도 두 눈 뜨고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게 한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지금 뭐죠?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생명을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살아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산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이 세상을 지금도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만물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조차 할 수 없다.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리차드 도킨스처럼 이슬람처럼 또 미국의 지금 현대 문화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창조주요 그 인생과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과 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빌라도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는 거다.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음, 완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밖에 없다고요. 에베소서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이 또 실수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자꾸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은 네가 섞을 만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게 듣기 싫다고 하여 그것을 내칠 만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그 선한 것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명령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너는 지켜야 된다. 이 명령을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기지 마라. 이 명령을 최선을 다하여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하여 그렇게 너는 힘있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 앞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고 또 점도 없이,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본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거이다.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대면하실 거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대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백하게 알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구의 종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요. 개인적으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든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역사가 종말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약에 이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며,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처럼 또 예수님처럼 선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걸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들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 땅에서 증인을 하고 증거를 하고, 또 그 3년 6개월 동안 세상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나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양육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지금 리차드 도킨슨이나,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또 이슬람이나 또 미국의 어떤 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지혜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최고의 과학자를 앉혀다가 우리가 그를 설득시킬 수 있겠냐고요. 창조를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리차드 도킨슨이 우리 보고 어우 정말 똑똑하시네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정말 이럴 건가. 그랬으면 벌써 믿었겠죠. 우리도 훨씬 잘난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슨에게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보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약한 사람이 미국 문화를, 또 우리나라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정치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 과격한 이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더 과격해질 거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강함은 기약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북한 정권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장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약이 차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양과 염소를 가르듯 정확하게 구분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대면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거는 계시록에도 나오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용어였어요. 또 이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칭했던 용어였어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지금 이 성경은 그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취한 겁니다. 뭐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화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직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은 답답해 보이는 그 허용되고 있는 모든 악함들이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롭다고,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책량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최고의 경배를 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흠도 없고 또 잘못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렇게 따르라. 그 명령을 묵묵히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뭘 기억하게 하죠? 선지자들이 썼던 예언의 말씀, 구약입니다.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득세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웃기지 마. 지금 변화되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어떤 힌트가 있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재림하여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할 거라고 약속하셨다. 근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림할 거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덕 가운데 지금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하며 사는 사람들. 왜 그러죠? 자기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6절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참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노아의 방주가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방주가 오거든요. 이 환산을 해보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거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모든 신학자들은 언제로 두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창을 던지자는 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마지노선이 창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는 앞에서 공격수들이 다 죽고 이제는 적군이 몰려올 때 성을 지키는 마지막 사람들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죠? 성이 함락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그때서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리라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방주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계산하는 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인내하심으로 참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그 말씀으로 물로 심판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질 것을 정말 보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목 놓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명백한 어떤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 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똑같이 말하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긴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평강 가운데 힘쓰라는 거예요. 디모데랑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고 복음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정말 재림할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사도 바울이 썼죠. 우리도 봤습니다. 디모데후 전서를 통해서. 그런데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고라. 무법 방종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마침내 그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서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구원자시며 또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맨날 목 놓아 울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지혜롭지 못한 우리기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고 내가 왕인 것처럼 그 정욕에 취해 또 오늘도 허비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선포하듯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또 말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